로마 3장 19절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은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주셨던 말씀들, 로마서의 말씀은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이란 사실을 로마 3장 19절로 18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죄인, 이렇게 이방인이 이러한 죄인이고 유대인도 이러한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걸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얻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로마 3장 9절에도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고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죄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으며 율법을 지켜야만이 죄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범하여 주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초등학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율법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율법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완성된 사람에게는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말씀을 따르는 것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아직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든 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자, 심판 아래란 말은 히포디스티코스라는 말 단어인데 죄 지은 심판 아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건으로 형법에 위반해서 재판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죠. 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법입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재판을 받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멸과 비참함이 그 길에 있으며 모든 사람 죄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이란 단어가 파괴하여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범죄하여서 파괴하여 없어질 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은 사람을 땅에 묻히죠. 그러면 사라집니다. 화장해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파괴됐죠? 그러나 영혼이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파괴가 안 되잖아요. 안 죽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를 가하는 거예요. 파괴하여 없어지도록. 그 영혼이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도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심판 아래 있단 말이. 이것이 파멸이고 그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처해 있는 것이죠. 형벌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육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영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없는 자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주 없다고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율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영을 받으려면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아주 견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육체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잔지 없는 잔지 알게 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적격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되는가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거기다가 딱 율법을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면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은 참된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회개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행할 수 없으면 그걸 주신 분 앞에 왔죠. 하나님, 나 이거부터 행하겠어요. 행할 수가 없는 연약한 죄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켜주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켜주고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다른 의로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로움이 나타났다.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건 반드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에게 율법 외에 한 의를 하나님께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접근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한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확실하게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될 것처럼 생각하고 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걸 내려치지를 못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련을 갖고 있어. 뭐 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로움에 주목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옛것에 조금씩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뭐가 되겠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제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구분이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구분되기 바랍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로움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의 어떤 율법 행위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사람. 자, 단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도 죄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가 온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율법도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도 말씀해 놓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속하게 하십니다.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 외에 그 율법에 대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바로 22절에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로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은 차별이 없다.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관계가 완전해야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를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신, 그가 이루어 놓으신 속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이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가지는 의로움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노력, 의롭다 하시면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좀 고쳐보려고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행으로 뭘 얻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힘든 고달픈 인생이구나.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찾아내겠습니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그렇게 인류를 받아주시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이 하나님 결정하셨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방식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시겠다는 거죠.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됩니다. 그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이 이제 구원인 것이죠. 그 후에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차별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받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나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뭘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믿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다 그래요. 다 예수 믿어요 구원받다 그래요. 구원의 확증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구원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더 잘해주셔서 그냥 막 봐주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헬라인이니까 더 받아주시는 것이 까다로운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의로움에 속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것이 저도 똑같이 얻은 거예요. 제가 뭐 다한 거 가진 거 아세요? 이건 사명의 차이지 은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더 붙고 더 능력을 더하고 이게 사명의 차이잖아요. 그것은 똑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없는 것은 동일하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않았던 민족이나 인류 전체가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하는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사야 5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절, 2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다 하시고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뭘 모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까지 다 하시는데 귀가 둔해서 못 듣는, 돈에서 둔해서 못 들으셨다? 그건 참 이방신에게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 것이다. 이 죄악이라는 것은요, 죄가 될 만한 나쁜 짓,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죄악을 계속 짓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는 사람, 죄악을 짓는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의 죄악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 죄악 때문에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를 못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만 다 들어오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려는 심령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내가 믿는 믿음보다도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건 없어요. 내게 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소망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 않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거죠. 신앙. 자,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 것이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해요. 얼른 빨리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졌는데. 죄악과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면 인격적인 만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율과 사랑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나아가도 어떤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해.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값없이 이제 의롭다 하심이었는데 이건 무료로, 값없이란 말은 무료로라는 뜻입니다.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갚으시려고,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무엇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죄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죄는 죄인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하시기로 이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을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루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이 믿음의 초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발견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같은 분이지. 그 은혜를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무료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얻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 문제예요. 그걸 해결을 해야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죄로 세우셨으니 그는 그에서 계시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 이걸 원어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 사람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내놓으셨느니라. 예수를 사람이잖아요, 지금. 자, 그리스도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를 속하는 것으로 내어주셨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너무 미화시킨 거예요, 단어가.
왜냐하면 이 단어는 중성이에요. 사람을 칭하면 안 돼요. 뭐뭐 것, 속죄하는 것, 그렇게 돼야 돼요. 뭐뭐 사람, 뭐뭐 무슨 자, 그렇게 하는 화목제물, 이거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히스테리온으로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속죄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갖다 인격체로 안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못 견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여기는 속죄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속하는 도구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종은요 100%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춘 방법은 뭐였어요? 빌립보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은데 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잖아요. 사람만 선택하셨죠. 인성만. 그리고 주까지 복종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인성만 선택하신 예수님이 이제 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속죄하는 것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핵심이 있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피를 믿는,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를 속죄하는 것, 속죄하는 것으로 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흘린 피가 죄를 사해 주시는 원인이기 때문에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어야 되니까 나도 피를 믿습니다. 원인이 되어주는 그 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그걸 속죄하는 것을 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역사상 이루신 속죄를 이루신 분인데 이 속죄의 재료가 곧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로 인하지 않고는 사함이 없다. 거의 모든 죄가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나니. 그건 거의 모든 죄란 말은 이 소재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소재가 여러분 가루를 통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가루를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도 하나의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속죄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사실상 100%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가난한 자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까지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가루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 속죄하려고. 불쌍히 여기셨어.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흘리신 피예요.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를 죄를 사하시는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탁탁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지를 못해. 뭐 자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이 예수를 피를 믿는 자를 사해 주신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에 걸림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면 다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능이에요. 사탄도 물러가요. 피의 번제는요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명하니 물러가라고 하면 사탄이 물러가요. 실제로 권능이에요. 죄를 주고 인류를 무너뜨렸던 사탄이 물러가요. 죄로. 그러면 죄의 권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걔는. 마귀의 권세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 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믿음은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절대 성경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다 간과해 주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대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참고 계셨던 거예요. 피로써 믿음으로 알면 속죄하는 것으로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이 사람을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과거의 죄들을 간과하셨다 그러는데, 간과하셨다는 말은 용서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인정한 것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눈으로 봐도 안 본 것처럼 지나가신 거야. 죄가 없어서 여러분이 완벽해서 그 은혜를 주시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오래 참으심으로서 그 관용으로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관용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고, 마침내 의로움을 주는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관용으로 죄가 주시면서 자기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이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죠. 자신이 참으시며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믿음에 의해서 사해 주시는 것으로 내놓으신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뤄놓으셨는데 이걸 믿는 게 너무 터덕거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연약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너무 약한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무죄야. 마귀가 줬던 것은 마귀가 준 거야. 네가 지은 죄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죄잖아요. 맞죠? 그럼 내 죄값으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내 죄값 때문에. 그럼 내 죄를 대신해서 해주는 분이 계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직 집중해야 할 대상이 믿음으로 따라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묻고 대답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필요한 자를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율법 외에 다른 게 필요해.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던 자가 죄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성량된 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성량한 것에 대해 우리가 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만 갖다 준 거예요. 우리를 죄인도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의탁하신 거예요. 의탁해 드린 거야. 우리가 한 일은 죄를 받아주시라고 드린 것밖에 없는 거지. 근데 뭘 자랑해? 자랑하기를.
내가 한 일이 있어야 자랑할 것이 있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100% 하나님께 내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셔야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법 외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다른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법으로만 우리가 주의 성령이 이루어졌다. 성경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법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솔로 피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라틴어예요. 솔로는 오직이라는 말이고 피스티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어 언어로는요. 피데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인정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보여. 사람이 인정해서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노라 그랬습니다. 판단하노라. 28절에는 되는 줄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판단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노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속량 그 부활을 체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바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말씀도 계시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단련돼서 여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분명히 나오죠. 히브리서 5장에 믿음이 단련돼서 지각에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성장한 자,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져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죠. 바울은 그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응? 뭐 그렇다고 뭐 바울이 말을 잘못한 건 아니야.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판단한단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판단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만 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시죠. 29절로 30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이신가? 오직 유대인 하나님이신가?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니라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걸 못 발견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유대인만 위해서 구원이라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심령을 찾은 거예요. 유대인만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 좁은 세계에 갇혀져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갇혀져 있는 자기가 거기 갇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엄청 사고방식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환하라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고에서 떠나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바꾸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좁고 지엽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하나님 구원과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선민 사상이 철저하게 있었거든요. 우리만 선택해서 이러면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못 전하죠. 그리고 이제 참된 구원의 선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내 형제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막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벗어나야 됩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의 유대인의 혈통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 안 가지고 이런 의식 안 생기고 이런 생각 안 가지고 복음 어떻게 전해요? 너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그만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 어서 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볼 때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유대인 나라를 세웠어야 맞아요. 예수님. 그럼 유대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나라에 관심 없잖아요.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지역적인 그 조그마한 그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대 민족 하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것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서 인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이야. 너희들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방인이 이방인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의 유대인의 혈통 관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택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위치를 점하고 거기에 온 사람만 내 형제라고 하는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 섬기는 것과 다른 거 아시죠? 더욱 믿는 자에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건 달라요. 그들도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겨야 돼요. 믿는 자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아진 게 없어요. 중간에 막힌다면 다 하셨는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막아놓고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 유대인만 하나님 된다는 그 사고에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어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이 넓어져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몰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할례자 유대인도 물례자 이방인도 의롭다 하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를 완전히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넓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자만 범죄에 갇혀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인들, 넌 지옥 자식이야, 가,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뭐 사단을 받으러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종교니까 다 인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죠. 성경은 아니지만. 근데 복음을 제시할 때는 아니죠. 확실하게 말씀처럼 이게 길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고가 내 지역 사람만 안다 그러면 아주 좁은 범위에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 범위를 넓혀서 자랐다는 것은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 예수가 가지신 사랑으로 넓혀가고 죽어가는 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좁은 범위 내에서 나밖에 모르는, 믿는 자 몇 사람밖에 모르는 그런 좁은 범위, 하나님도 안 계시는 그런 세계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에 갇혀져 있는 종인 거예요, 종. 그래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대답해야 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율법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효화시켰는데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가는 율법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효화시키는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말씀 안에 한 절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체가 이해가 되어야 그 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앞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폐하다는 단어가 카타르게오라는 말이며, 폐하다, 무효로 하다. 법정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 저기를 살해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걸 살해함으로써 율법에 정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신 거란 말이죠.
없앤 것 아니죠? 효과를 무효로 한 거죠? 없앴단 말로 생각하면 돼요? 패했다고 하니까 패란 말은 아예 그냥 없애버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원수된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된 심령은 이미 성경을 말씀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거예요. 그 심령이. 이대로 놔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정죄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정죄받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해해버렸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법정으로 된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고, 그래서 무효화됐다는 얘기죠. 없앤 게 아니에요. 율법 없애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율법은 폐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틀려요. 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저기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율법과 정죄를 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전혀 다르게 믿음으로 옳다 하시면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그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소용없네, 필요 없네 하고 파기해야 됩니까? 이 문제 오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온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도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네가 옛날에 정죄했던 녀석이니까 없애야 되나? 이런 문제 반문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파기하느냐 라는 단어를 보면 폐하다 무효로 하다 하는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앞에서 무효로 하단 말,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폐했단 말이 카타르게오였어요. 폐하단 단어가. 여기도 카타르게오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 가운데 폐하단 단어가 카타르게오인데 폐하느냐를 묻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리에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고 율법을 이루어서 율법 위에서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율법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녀석이 나를 정죄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어. 그것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 보세요,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아니라 왜 애굽 땅을 꼭 집어넣어 거기 있고 그 수치스러운 때잖아요. 노예 생활했던 것을 왜 지적을 해놔요? 하나님. 봐, 너희가 이런 자리에 있었어. 너 이런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자유를 주신 거야. 너희를 구원해내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마땅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마땅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걸 놔두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온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그대로 지적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걸 보면서 또 뭐 생각해요? 이전에 지었던 죄는 나는 이런 죄였어.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구원시켰어.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 어떤 죄를 지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함받았어? 뭐 때문에? 뭘 사함받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앞이. 뭘 굳게 세운다는 말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강렬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으면 다 정죄를 받는데, 그 정죄를 받지 않는 자리까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굳게 세우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은 동사 히스테미를 씁니다. 이건 서다, 세우다, 멈추다, 무게를 달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세우다, 유효하게 하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로 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도 그걸 공부합니다. 똑같이 율법, 복음, 율법 이렇게 합니다. 율법으로 안 갈 것 같으죠?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왜? 율법 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굳건하게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율법을 봐야 돼요. 지켜야 돼요. 빠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범죄한 자들이 이 죄를 범한 자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항상 하신 말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 말 아시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 이 시스템 받고 병이 나았는데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같은 범죄를 하면 또 이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더 들어가지 않아야 하잖아요. 고침받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럼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제일 큰 계명인데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제 섬기는 신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그만 섬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격의 원칙, 원리는.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유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무슨 죄에서 속죄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있는 성령. 그걸 우리는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세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바로 하나님 성령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에대한 말씀으로만 또 하나님께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자 믿음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나 다 받게 하시는 거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밖에 없다. 그렇죠? 이 의로움을 받는 자는 우리가 죄인 등을 기억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